할렐루야. 수요 목자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귀한 수요 목자 모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대가를,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저희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양들이 흔들리며 요리하며 방황하며 헐벗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그 양식을 공급하는 그 종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양육하며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대면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무릎 꿇는 목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면 예배를 통하여 다시 만날 때 하나님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가 넘쳐나는 약물의 교구 사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수요 목자 모임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박성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심령이 충만하게 체험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든 목자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목자님들 또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차츰차츰 또 우리 목자님들도 힘을 내시고 또 새롭게 마음을 추스리셔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분주하고 바쁘신 줄 알지만 우리 7시 반 수요일 저녁에 모이는 목자모임에 꼭 들어와 주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준비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7절까지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디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명자의 스펙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스펙이라는 단어죠. 이 스펙이라는 단어는 원래 영어에서 나왔습니다. specification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건축에서는 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들, 즉 시방서를
우리가 스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어떤 제품을 샀을 때 설명서나 사양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채용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진 학력이나 학점이나 토익 점수 혹은 자격증 같은 것을 다 합한 것을 스펙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취업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정식으로 한국국어원의 신어로 이렇게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말화된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스펙이 좋다, 뭐 스펙을 쌓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스펙을 쌓으려면 뭐 외국도 한번 다녀와야 되고 인턴십도 해야 되고 뭐 MBA 학위도 가져야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이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는데도 이런 스펙이 필요할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고용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데도 세상이 말하는 이런 스펙이 필요할까?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스펙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필요한 영적인 스펙을 가져야지 하나님 일꾼으로 바르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려면 영적인 스펙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다르다. 그렇게 제가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복음의 사명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 다루고 있다. 바울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었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직의 그 자격증, 사도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이 전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이 직면한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문제는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장악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은 잘 알지 못하고 순전한 교인들을 그들이 유혹을 하고 거짓 가르침으로 장악을 해서 상당 숫자의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갔다는 문제가 있죠.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직접 공격한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다. 쉽게 말하면 스펙이 부족하다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접근하고 있는가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지난번 1절을 다룰 때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본래적인 모습과 좀 다르게 지금 어프로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쓴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득불 자신의 자랑을 나열해야 됨을 그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죠. 17절을 보시면은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한다고 했어요.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스타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도 이런 것을 원치는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도 자랑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고 본인이 부득불 자랑을 해야만 본인의 사도직에 대한 것도 디펜드할 수가 있고 또 본인이 전한 복음도 디펜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어프로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문제 바울이 이토록 간절한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다가간 이유가 무엇인가 19절과 20절을 읽고 대답해 보라 그랬습니다.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성도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것이 진짜라기보다는 일종의 풍류적인 비유적인 풍자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죠. 아니면 실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착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참 지혜로운 자인 줄 알았더니 어리석은 자들처럼 이렇게 거짓 교훈을 용납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게 되면 실제로 그들이 당했던 상황을 20절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대다수가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으로 삼았다고 했죠.
이 말을 문자 그대로 그들을 노예처럼 부렸는지 아니면 영적인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율법으로 성도들의 그 자유를 빼앗은 사실을 말한 적이 있죠.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자유를 박탈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케이스든 간에 종노릇 하는 상태가 됐어요. 두 번째로 잡아먹었다 그랬죠. 이것은 devil, 삼키다 그런 뜻입니다. 카테스티오라는 이 헬라 말이 사실 기생충처럼 남의 몸에 들어가서 모든 그 영양분을 빨아먹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 사랑을 쏟아서 세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생충처럼 그 모든 것을 빨아먹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삼켜 먹고 있는 모습. 세 번째로 빼앗았다 그랬죠. 빼앗음. 이 빼앗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여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exploit, 이용해서 빼앗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스스로 높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을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교만한 나머지 성도들을 이렇게 오도하면서도 무시하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강요하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뺨을 친다는 표현을 했죠. 이건 또 일종의 그냥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모욕을 준다 그런 표현으로 썼을 수도 있고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성경 주석가는 아마 실제로 뺨을 때렸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무모하게 이 성도들을 이렇게 오도하고 기생충처럼 그들의 심령을 빨아먹으면서 학대하는 이와 같은 것이 그 당시 고린도 성도들이 당하고 있던 모습.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가만히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이와 같은 이리 때와 같은 그들의 손에서 이 성도들을 건져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비록 어리석을지라도 본인이 자랑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들의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이것을 우리는 목자의 심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아파할 때에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들이 힘들어하면 내가 같이 아파하는 그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는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옛날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왜냐하니까 목자이런 양처럼 그들이 유리방황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혹은 민망히 여기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민망히 여긴다는 이 단어가 스플라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유명한 헬라 말이 사용됐죠.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이 참 많지만 말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케이스가 어느 케이스일까요? 자녀가 아파할 때에 부모가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속아서 율법에 얽매여 살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것,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던 것, 이걸 우리는 목자의 심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가 되려면요, 제일 첫 번째 갖춰야 될 스펙이 이거예요. 뭐 외형을 꾸미고 뭐 학위를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목자의 심정이 있는가, 정말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분명해야지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차적으로 뭐 반대자들이 그의 사도직의 자격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아픔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번 문제, 바울은 자신의 혈통적 배경에 대해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바울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21절 22절을 봅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이것도 조금 표현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죠. 욕되게 말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약한 자처럼 살아온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m ashamed to say that we have been too weak to do that.
이것을 행하는 것을 너무 연약하게 그렇게 해온 것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다고 말한다.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대적들은 마음껏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움츠리며 살아왔던 사실을 부끄럽게 여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랬는데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이제는 약한 가운데 그냥 머물지 아니하고 나도 이제는 담대하게 나서겠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적으면서 그동안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참아주고 기다리기만 했던 것을 이제는 좀 태도를 바꾸어서 적극적으로 바울 자신도 디펜더하고 자랑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바울의 자신에 대한 것도 소개하면서 이제 그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아마도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의 배경에 대해서 공격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었죠. 길리기아 성의 다소에서 태어났던 사람. 그러므로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주예요. 이방 지역에 있는 한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본토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쟤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다. 소위 말해서 순종이 아니다. 이제 그와 같은 비판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방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헬라 말을 주로 사용했지 히브리 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 나오는 대적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맞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바울과 자기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본토 출신이고 우리는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진짜 이스라엘의 순전한 후손들이다. 그러나 바울은 뭐냐? 바울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나도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인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본토에 살면서 히브리 말을 하는 자인 것처럼 실제로는 아람어를 했죠. 아람어로 변형된 히브리 말을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근데 나도 동일하게 히브리 말을 하는 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자, 바울이 히브리 말을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경에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이 폭도같이 덤벼들 때에 이제 그 로마 천부장의 도움으로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청계단에서 계단 위에서 그 모여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자기 간증을 합니다. 22장이 그걸 다루고 있죠. 그때에 히브리 말로 했어요. 히브리 말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할까 생각도 못할 때인데 뜻밖으로 히브리 말로 즉 본토 발음으로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의 히브리 말로 하는 순간 소요치던 그 유대인들이 잠잠해졌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만큼 그 당시에 그 이방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한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었어요. 요즘 우리가 한국말 하는 것은 뭐 큰 이슈가 아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뭐 박수 칠 만한 일은 아니지만 히브리인들이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한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어릴 때부터 히브리 말을 배웠던 것 같고 사용했던 것 같고 또 나중에 말씀드릴 게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가 예루살렘에 아주 어릴 때 올라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직접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그는 헬라 지역에 태어나서 헬라 말도 물론 잘했지만 완벽한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히브리 언어를 가지고 자랑하는데 나도 히브리 말을 한다. 두 번째로 너희들이 이스라엘인이라면 나도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사실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뭐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피가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존재했죠.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긴 백성인데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이 뭘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스마엘의 자손들 경우도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받았어요.
태어나자마자 할례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자다.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라고 표현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초대 왕을 배출했던 왕족 가문이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가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라는 측면에서도 전혀 꾸릴 것이 없음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같이 묻어갈 수 있는 것인데 왜 굳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언약의 후손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배경은 굉장히 영적인 뿌리가 깊은 언약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피를 가진 사람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당시 문화적으로 굉장히 우위를 표명했던 히브리 말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래서 사실 영적인 뿌리가 깊고 그 자원이 풍부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더구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면서 율법의 정통적인 그 공부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진 바울에 대해서 감히 팔레스타인에서 왔다고 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들이 정당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이 사명자가 되기 전에 훨씬 전부터 아주 뿌리가 깊은 영적인 준비를 해온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처럼 그가 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구약 성경에 근거를 두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벌써 어릴 때부터 공부했던 그 말씀 바탕 위에 그의 사역이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상적으로 뭐 조금 우리가 뭘 지식 가진 후에 사역하는 것하고는 다른 케이스예요. 굉장히 영적인 뿌리가 깊고 영성의 뿌리가 깊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가 되려면은 목자의 심령도 가져야 되지만 영성의 뿌리도 깊어야지 이걸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번 문제, 바울은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후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23절에서 25절을 읽고 대답해 보라 그랬습니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하면서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다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사명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을 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수고가 넘치도록, 바울은 결코 앉아서 탁상 공론하는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이론만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넘치도록 수고를 했던 사람. 그런데 그 수고의 내용을 뭐라고 했나요? 투옥당하고, 여기 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클레멘트에 하면은 최소 7번 그런 투옥당했다고 합니다. 매를 맞고 죽음을 직면하고, 영어 성경 보게 되면 faced death again and again,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힙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이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질을 5차례나 맞는. 25절에 보게 되면 태장을 3번 맞았다고 했죠.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형벌을 말합니다. 채찍 끝에 납을 달아서 치는 것이기 때문에 살점이 패어지게 되는 굉장히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이 태장을 맞게 되면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3번씩이나, 그리고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루스드라 지역에 사역할 때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런 기록이 나오죠. 사실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건진받은 그 내용이 사도행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 후에 좋은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어려운 고난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5번 문제,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그 여정 중에 어떤 일을 겪었는가? 26절과 27절을 읽고 대답을 해보라. 이것을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25절 하반부입니다. 3번 파선을 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나고 26절에 보게 되면 여러 번 여행을 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환경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차원의 위험을 다 겪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도 학대를 당하고 매를 맞고 태장을 맞을 뿐만 아니라 이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그야말로 그런 모든 것을 다니면서 각양각색의 위험을 겪었던 바울. 27절을 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사명자의 길입니다. 결코 비단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정도가 어떠하든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용했어요. 이걸 다 억셉트하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야말로 진짜 사명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사실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퀴트하는 경우가 있죠. 처음에는 사명을 받아서 뛰다가도 조금 환경이 어렵든지 사람들이 상처를 안기면 금방 퀴트하는 케이스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핍박을 당하든지 어떤 잘못된 취급을 당하든지 정말 바울이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거지처럼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복음 사명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이 사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이 시대가 잘 살고 편안하다 보니까 편안한 것이 가치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이제는 나를 드리고 희생하는 것이 가치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많은 혜택을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제가 오카노 목사님이 쓴 이것이 목회다라는 그 책을 볼 때마다 제가 도전을 많이 받는데요.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 그러니까 옥 목사님의 앞선 선배들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대요. 그들은 사례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쫓겨다니고 뭐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에게 쫓겨나는 경우도 허다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늘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 한 끼 굶으며 주의 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대요. 요즘도 그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정말 내가 한 끼 굶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이 고난의 길임을 알면서도 사명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그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가 진짜 사명자로서의 스펙을 갖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6번 문제, 복음 사명자의 길은 쉽지가 않다. 어떤 스펙을 갖추어야 감당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목자의 심정이 사명자가 갖춰야 될 첫 번째 스펙이에요. 우리가 이 뭐 겉모양을 꾸미고 외형을 꾸미고 뭐 디그리를 많이 갖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양을 사랑하고 양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퀄리피케이션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의 뿌리가 깊어야 돼요. 얄팍한 영성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뿌리가 깊은 영성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로 역경을 통과할 수 있는 마음, 이걸 우리가 역경 지수라고 하는데요. 역경 지수가 높아야지 참된 사명자의 길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이런 내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적용과 나눔 파트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세상에서는 좋은 스펙을 쌓아야 직장도 얻고 출세도 한다. 좋은 스펙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 당신은 어떤 스펙을 추구하고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스펙은 어떤 것일까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학력입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냐, 이게 참 중요하죠. 혹은 뭐 자격증 같은 것, 자격증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요즘은 뭐 토익 점수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영어 실력이 어떠하냐, 이와 같은 것들을 그들은 좋은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죠. 그런데 학력이 좋고 학벌이 좋고 자격증을 갖추고 토익 점수가 좋다고 해서 꼭 훌륭한 일꾼일까요?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기업체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지금에 왔어요. 그게 아닌 것을 깨닫고 스펙보다 다른 것을 많이 보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인성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져도 사람 됨됨이가 잘못됐으면 그 기업에 들어오면 기업 망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도 중요하고 이 멀리 볼 수 있는 전망도 중요하고 말이죠. 혹은 최근에는 그릿이라고 해서 이 근성도 참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형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자격증 같은 것이나 이런 스펙보다는 내면적인 스펙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뭐 사회에서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일을 하든지 추구해야 될 스펙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스펙이 아니라 바른 인격을 쌓고 신실성을 쌓고 또 아니면 인테그리티 정직성이나 건강한 대인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더 좋은 스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문제 세상적 자격증만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어떤 자질이 요구되는지 나누어보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에 사실 자격증 중심으로 합니다. 어떤 디그리를 가졌냐, 신학교에서 뭘 공부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사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게 되죠. 근데 이 자격증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증만으로. 저는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자격증만 갖추면 된 줄 아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자질,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오늘날 기업체에서 사람을 채용하듯이 부르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죠.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것, 팔로우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가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 사람은 세상적인 그 스펙을 이야기하자면 좋은 스펙 가진 친구였어요. 뭐 관원에다가 좋은 직장 가지고 있죠. 또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한 거 보게 되면은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고 도덕성도 있는 사람. 거기다가 청년이지 돈 많지. 사실 굉장히 그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시대에 그 청년이 있었다면 아마 좋은 기업체나 좋은 가정에서 사위로 삼으려고 데려갔을 확률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 아니라 그랬어요. 이유가 뭔가요? 진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용의가 없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외형상 가지고 있는 스펙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그 헌신인데 그게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사역자가 돼서 사역을 하든지 허영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콜링이 분명해야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가 되는 자질에 대해서 나누시고 서로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목자의 심정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 당신 주변엔 혹시 유리방황하는 양들이 없는가? 그런 자들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 나누어보라 그랬습니다. 목자의 심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9장 36절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 여기는 마음인데 이걸 영어에서는 compassio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compassion. 이 compassion, C-O-M, com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는 뜻이죠. 같은. 그리고 passion은 아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compassion은 직역하면 동일한 아픔을 갖는 것을 compassion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성도들이나 양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이게 목자의 심정인데 사실 저희들은 그 양들을 볼 때에 그런 마음을 갖나요? 우리 무관심할 때도 참 많고 지나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예수님 가지신 목자의 심정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도 하고 자신도 채찍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compassionate heart, 같이 아파하는 마음,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4번 문제, 영성의 뿌리가 깊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을 깊게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랬어요. 얄팍한 영성을 갖게 되면요, 조금만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금방 뽑혀지고 맙니다. 얄팍한 영성을 갖게 되면 금방 미천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장기적으로 사역을 하려면은 이 말씀의 뿌리, 영성의 뿌리가 깊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얼마 정도 공부한 후에 그것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 금방 미천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평신도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역을 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평소에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의 샘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서 영성의 뿌리를 더 깊게 내려야지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5번 문제, 사명자가 되려면 역경지수가 높아야 된다. 역경지수라는 단어가 나오죠. Adversity Quotient. IQ라고 하는 것은 지능지수죠. 지능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 수치입니다. EQ라는 말도 있죠. 이것은 감성지수. 그래서 IQ와 EQ는 우리가 잘 아는 바인데 1997년도에 그 폴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이 역경지수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썼어요. 그가 쓴 책 제목입니다. Adversity Quotient. 이 책 제목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걸 주장함으로써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만 찾아보면 금방 포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 이걸 역경지수라고 불렀어요. 역경지수가 강할수록 역경을 기회로 만들고 인생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그 책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하는데도 역경지수가 필요해요. 왜냐하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사명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경을 잘 넘어설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도 하고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질을 갖추어야지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삶이 좀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면요, 역경지수가 자꾸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요즘 한국의 그 젊은 세대가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은 뭐 엄마한테 전화 걸고 뭐 어린애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역경지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생을 살게 되면요, 조금만 바람이 불면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군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역경지수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맷집이죠.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죠. 이걸 여러분이 길러셔야지 앞으로 우리가 기독교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더라도 이걸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은 역경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사는지, 역경지수를 높이려면 뭐가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양무리 모임과 목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7개월 정도 양무리 모임을 갖지 못하고 또 목자 모임도 정식으로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많이 좀 영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열정이 식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열정도 회복하고 목자됨의 사명도 회복하는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요 저녁 목자 모임에 꼭 함께 하셔서 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사역의 회복, 또 연약한 지체들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한 주간 여러분께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환절기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이 모든 걸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나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복음의 사명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명자가 갖추어야 될 마땅한 스펙들을 공부했는데 정말 여기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명자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목자의 심령도 허락해 주시고 영성의 뿌리도 깊게 내리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와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해 주셔서 참 주님께서 찾으시는 바른 목자가 되게 하시고 바른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바른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